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가정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자녀의 권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되어지는 거죠. 탁월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질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은 똑같이 귀해요. 아무리 어린이나 목사인 저나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 권세는 달라요. 똑같이 귀중하지만 권세는 뭐라고요? 다른 거지요. 직임에 따라 달라요. 담임 목사 직임에 따라, 부목사, 장로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선임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임에 따라 권세가 달리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잘 사용하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 권세를 잘 깨닫고 사용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는 직임들이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리고 직임을 줬는데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이런 직임을 준 거죠. 그런데 그 직임을 감당할 때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권세를 남용해서도 안 되고 직무유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 권세가 주어져요. 담임 목사의 권세는 굉장히 커요. 제가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이 위치, 이 권세는 커요, 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권세를 내가 잘못 사용하면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면 심판을 받아요. 이 권세를 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직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런 거죠.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지죠. 어떤 권세예요? 크게 보면 사면권. 어떤 죄라도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국군 통수권이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담임 목사의 권한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담임 목사의 권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분이 너무나 교만하고 저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를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거두어질지어다, 그러면 권세가, 그 은사가 사라져 버려요. 왜? 질서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적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나 내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 남용이 되면 심판이 따라요. 이해가 되나요? 대통령의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권위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그 권세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남용이 돼요. 권력 남용이 돼요. 권세 남용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당하는 거죠.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질서대로, 교회에서 직임대로 권세가 주어지는 것처럼 가정에서 똑같은 그 직임대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 또 엄마의 권세,
남편의 권세, 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 권세가 뭐냐 그러면 보호하고 축복하고 또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권세, 남편의 권세는 보호하는 권세가 있어요.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지키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지킬 수 있는 권세가 부모에게 있어요.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합법적으로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내 자녀를 공격하려면 먼저 나부터 공격해야 된다. 나는 내 자녀가 공격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권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모의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고 아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편은 이런 권세가 있어요. 내 아내를 공격하려면 나부터 공격해야 된다. 나는 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내 아내를 공격하려면 나부터 공격해라. 나는 공격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남편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아내가 불면증에 걸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이 원리를 깨닫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 아내를 공격하려거든 나를 먼저 공격해야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내를 공격할 수 없다. 이게 영적 질서이고 원리이다. 나는 내 아내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내가 그 다음부터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권세를 내가 유지하고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나를 공격하지 않고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공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아버지의 권세요 남편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이것을 오늘부터 깨닫고 이거를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남용하거나 직무유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내 언어를 통해서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장로의 권한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면 그 장로님들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면 질서 안에서 교회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안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보호를 받게 되고 남편의 권위를 얻게 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알아야 돼. 내 자녀들이 아프다, 내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서야 돼요. 자녀들이 아프다 뭐라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자녀를 공격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다. 부모의 권세가 있다. 이 모든 공격은 차단될지어다. 이게 부모의 권세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지 않고는 내 아내를 공격할 수 없다.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은 차단될지어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세, 남편의 권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안 나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고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고 남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 권세를 서로 사용함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보호합니다. 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보호하게 되면 서로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강한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영적인 권세예요. 자녀의, 부모의 가정 안에서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권세를,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부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게 법칙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고 자녀는 그 부모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더 이상 자녀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권세를 가진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책임이 있잖아요. 남편의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 책임이 뭐라고요?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아버지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보호할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뭐라고요? 자녀를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축복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어요. 남편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호하고 지키기도 하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되고 아내가 회복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하는 대로 되게 되는 거죠. 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여기 남편 된 여러분들, 이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남편을 축복하면 남편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해야 돼. 명령. 권세를 주어졌으니까. 남편의 술은 끊어질지어다, 도박은 끊어질지어다,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남편을 축복한다. 우리 남편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게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남편을 보호합니다.
남편을 축복합니다. 남편을 지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남편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력한 원래 질서의 원리는 남편, 부모의 권세가 더 강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 자녀의 권세를, 일반적인 권세를 사용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그 가문이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남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부모들이요,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좀 틈이 있어 보여도 그 남편을 존중하면 그 남편의 보호와 축복과 그 다음에 지킴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아내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합시다. 이게 권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남편의 권세를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 남편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모르면 그 남편에게 이 권세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에는 권세가 있어. 당신에는 능력이 있어.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여보, 나 좀 축복해줘. 안수해줘. 부부끼리 안 된 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맨날 대들면 축복해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원리가 그거예요. 6장 1절로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 5장, 에베소서 5장 볼까요? 5장 22절부터 볼까요?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봅니다.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질서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보호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잘 세워지게 되면 가정이 틈이 없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매일 축복하세요. 아내를 매일 축복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매일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돼요? 죽게 하듯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려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이뻐?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 위독할 수 있으니까 당신을, 원래 우리가 사촌이기 때문에 내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인을 팔아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라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해요. 아내가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죽게 하듯 했더니 사라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리고 역전시켜요. 화가변에서 복이 되게 해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원리인 줄 알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예. 자, 맹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가 맹세한 것, 아내가 맹세한 것, 누가 이걸 물을 수 있어요? 원래 맹세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맹세는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한 거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맹세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남편, 맹세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자, 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으나 결심하고 서약하므로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맹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리지 말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은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권세예요. 부모의 권세는 자녀들이 잘못된 뭐라고요? 소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보호할 수 있는 권세, 지킬 수 있는 권세,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맹세하면 절대로 지켜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맹세하면 아버지는 그걸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놀라운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띄워주세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것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소원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한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남편의 권세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권세, 부모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 와,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감은 너무나 큰 거예요. 부모의 책임감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로 자녀들의 미래를 완전히 열 수 있습니다. 아내를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게 남편과 자녀의 권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든지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는 일에 대해 입술로 말할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여 주시느니라. 와, 그러니까 이 남편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걸 대부분 안 해. 저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아프다면 이렇게 이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 아내를 공격하라거든 나를 통하여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공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게 와라. 내 아내는 보호받을 지어다. 내 자녀는 보호받을 지어다. 그렇게 하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남편이 안 믿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여보, 나 예수님으로 축복 좀 해줘. 여보, 나를 축복 좀 해줘.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 엄마, 아빠, 나 축복 좀 해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 자, 남편의 권세는 남용하면 안 돼요.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에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에. 부모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세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정에서 늘 세워주게 되면 그 남편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남편과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원리, 이게 가정에 대한 이 영적 권세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거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부는 뭐냐? 배필이 되는 거예요. 배필이 된다는 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마주 보고 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게 배필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가정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자, 6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서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이번 주에 설교할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의 가장 큰 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걸 주일날 설교할 거니까 요만큼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잘 되는 첫 비결, 첫 원리,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면 안 돼요. 내 성질대로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면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언제 노여한다고 그랬지요? 관심이 없을 때, 비교할 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이럴 때 여러분 이게 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질서가 진행되면 가정은 평강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이 영적 질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면 모든 게 잘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질서가 잘 세워지게 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의 첫 계명이에요. 첫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맡은 직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직임에 맞게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교회에 보면은 목사의 위치에서, 성도의 위치에서,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의 위치에서 뭐라고요?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직임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의 남편의 원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여보, 당신이 우리 집안의 대제사장이야. 당신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 여보, 당신 나를 좀 축복해줘. 믿든 안 믿든.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이 여자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여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제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믿지 않을 때 남편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축복하면 그것 때문에 아내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가 이 질서. 그래서 이 가정의 이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죠. 이걸 굳게 지켜서 헛되이 믿지 말라 이렇게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헛되이 믿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남편과 아내가 축복하고 함께 그렇게 될 때 모든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들, 믿지 않은 동생, 믿지 않은 오빠, 형, 누나,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형제를 보호할 수 있어요. 형제를 기도로 지킬 수 있어요. 형제를 축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축복하고, 하나님, 형제들이 아프다면 하나님 우리 형제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동생을 보호해 주세요. 누나를 보호해 주세요. 오빠를 보호해 주세요. 동생을 보호해 주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공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담대하게 서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러면 보호받게 되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문이 복을 받아요. 그 전체가 복을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는 그 집안에 몇 째였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미리암. 그 다음에요? 아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는 막내였어요. 이 막내 모세 때문에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다윗 어떻게 돼요? 말째였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형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아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유업이 큰 거예요. 요셉도 어떻게 해요? 12아들 중에 11번째잖아요. 근데 그 요셉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의 조카들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자녀의 권세도 있고 부모의 권세도 있고 남편의 권세도 있는 거죠. 형제의 권세도 있는 거죠. 이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업으로 수많은 가족이, 후손들이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에서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어요. 자, 엘리 제사장 가정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 아들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그 결과가 일어났느냐? 2장 25절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세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31절로 32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뭐라고요? 이어받지 않는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바르게 서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18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서로는 담당하지 않지만 그 다음 읽어 시작.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서로를 감당하지 않지만 영향력은 받아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네들이 죄악과 조상들의 죄를 지으면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함께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해요. 자, 예레미야 14장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레위기의 이 말이 예레미야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자 예레미야 선자가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갔을 때 거기서 느헤미야가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해요. 읽어볼까요?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주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죄와 주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부터 대개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의롭게 돼야 돼요.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서서 내 조상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이어지진 않지만 영향은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을, 이 권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태중에서부터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태중의 애를 잘 교육 못했는데, 그러면 빨리 하나 더 낳으세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부터 축복하세요. 네, 자녀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성경으로 축복하고 성경을 암송할 때 이 아이들이요, 지혜롭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를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아도요, 보면 이렇게입니다. 태중에서 6주부터 8주 정도 시작되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생각이 전달되고 가정의 분위기를 알게 되고 아빠와 엄마의 사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그 아이는 태중에서도 건강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부모의 권세를 사용하면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요즘 입양 많이 하잖아요. 입양했을 때 이전의 부모의 권세는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어요. 자동적으로 취소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양했으면 이전 생모, 생부의 권세를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자, 그 아이가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 그 생부나 생모가 이 아이를 어떤 어둠에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아이들이 내가 어떤 애를 입양했는데 애가 울거나 분노하거나 엄마를 따르지 않거나 아빠를 따르지 않거나 뭐가 불안하거나 그러면 그 속에 태중에서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리에서 내 생부모에게 있었던 모든 조건들을 파쇄시켜 버리는 거죠. 이제 영적 권한은 입양한 내게 있다. 이전에 우리 아이가 태중에 있었을 때 생모의 권세, 생부의 권세,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한다. 자동적으로 파쇄되잖아요. 파쇄하고 취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권세가 내 입양하는 내 합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그대로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권세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주의 권세도 있어요. 축복의 권세도 있지만 저주의 권세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파쇄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아버지의 권세, 이제 실질적인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세워주면 이제 새롭게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남편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내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서 이 권세를 잘 여러분이 깨닫고 아빠의 권세, 엄마의 권세, 부모의 권세, 남편의 권세, 이 권세를 잘 활용하시고 아내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평화롭고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